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제가 3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지극히 조그마한 새라도, 그리고 아마 제일 큰 맹금류라고 하는 독수리와 같은 큰 새들, 또 두루미, 이런 새들도요, 날 때는 참 우아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멋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새가 아름답고, 새가 아무리 사납고, 새가 아무리 멋있어도 둥지에 들어 쉬고자 할 때는 날개를 접습니다. 날개를 계속 퍼덕거리고 날개를 계속 치면서 둥지에 쉬기 위하여 앉거나 둥지에 들어 앉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새가 훌륭한 기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새가 둥지에 들려면 날개를 접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세상을 아주 분주하고,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목적과 의미를 위해서 모든 심혈을 기울여 살아도 때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접어야 될 때가 있고, 우리의 생각을 접어야 될 때가 있고, 우리의 의미를 접어야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좀 잠잠히 참 안식을 누리는, 참 휴식을 누리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30대 초반부터 60대 초반 순교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날이 될 때까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살았습니다. 그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이야기할 때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들과 자기가 당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노라면 정말 쉴 틈 없이 살았고, 정말 괴로움과 근심 없이 산 날이 없을 정도로 아주 긴장된 일생을 살았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사도 바울은 힘겨운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새가 날개짓을 하는 것 같이 움직이던 모든 활동을 정지하고 편히 쉴 때는 어느 때였을까?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각할 때는 쉬어야죠. 생각할 때는 다른 생각, 다른 의미를 마음속에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좀 그 분주하고 분유하던 시간에서 잠시 시간을 멈추고, 그리고 마치 새가 날개를 접고 둥지에 다리를 이제 주저앉히면서 쉴 때 안식을 얻은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안식을 어디에서 찾았는가 하면은 자기가 기억 속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 자기의 추억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간을 지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생각하면은
참 섭섭한 사람도 있고 참 아쉬운 사람도 있고 그리고 참 어떤 때는 미운 사람도 있고 정말 어떤 때는 정말 막 증오심이 일어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바울은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이 있다. 자, 이게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은혜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이 생각나는데 그 생각나는 사람을 마음속에 둘 때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생각하면 그냥 미소가 떠오르고 잔잔한 감동이 그 마음과 그의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그 빌립보 교인들이 이방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고 서로를 섬기면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을 할 때마다 그 애쓰는 사람들의 표정을 읽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큰 마음에서 샘솟듯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어야죠. 생각하면은 믿고 생각하면은 정말 보기도 싫고 생각하면은 정말 뒤돌아보기도 싫고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정말 증오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꽃이라면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생각 속에 감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쉴 때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쉴 때 뇌가 회전을 합니다. 사람은 뇌를 부지런히 움직이게 됩니다. 그때에 생각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게 진정한 휴식이고 그게 진정한 안식이 되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울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누가 떠오릅니까? 무엇이 떠오릅니까? 가끔 있잖아요. 이제 젊었을 때 목회를 하면 교회를 이렇게 나와서 지나가거나 그럴 때 참 오랜만에 직접 만나게 되는 교인이 있어요. 목사님 손을 잡고 반갑다고 인사도 하고 다 한 다음에 늘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잘 지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속으로 나 기도해 본 적 없는 기도하는데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쪽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철석같이 목사가 기도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면 아이고야 내가 이게 기도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가 한 3,000명쯤 모이는 교회래요. 근데 사모님이 어느 날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평을 이제 토로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보, 당신이 목사라 교회 일을 하고 교회 일에 전념하는 건 내가 알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도 주말에는 좀 쇼핑도 가, 백화점 같은 데 쇼핑도 좀 하고 또 산책도 좀 하고 좀 둘이 데이트도 하면서 좀 즐거운 시간을 좀 지날 수 없겠느냐고. 아니 그래 맨날 그렇게 당신은 교회밖에 모르고 교인밖에 모르고 그럼 나는 뭐냐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푸념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 교회에서 나와 함께 목회하는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해야 할 제목으로 주신 사람들이 3,000명이나 있다는 것을 잊고 있느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들을 맡겨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노라면 백화점 생각이 나고 산책로가 생각이 나고 어디 문화 공간 같은 데 가 있을 생각이 나겠느냐고. 그러니 그렇게 알고 이해하라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목사님의 생각에는 3,000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제목이 그만큼 많아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정말 간절함과 그리고 정말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교회 부흥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못할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내 기도에 너희가 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을 한번 꼽아보세요. 가끔 요즘 교회들이 말이에요. 전도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해서 무슨 전도 대상자 명단을 써가지고 그걸 목사님한테 바치라고 그래요. 그 목사님이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할까요? 나는 그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전도 대상자 뭐 10명, 20명, 5명 이렇게 써서 올려주면 그 많은 전도 대상자를 붙잡고 정말 밥 먹을 틈도 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여러분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게요, 습관이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습관이지 기도는 절대로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은 기도 후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가치지 기도 자체가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내 기도 속에 너희가 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은혜로 알게 하신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게 해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 그 마음이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요즘 교인들의 기도 생활이 짧아졌어요. 우리 옛날에 교회 가서 어른들 그 추운 겨울에 난로도 없이 정말 그 발 시리고 손 시리고 몸이 차갑게 가라앉는 그런 추운 공간 교회에서, 그것도 요즘과 같이 무슨 뭐 의자가 있습니까? 발 위에 그냥 방석 하나를 깔고 참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던 어른들, 그런 분들의 기도하시던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같이 뭐 한 10분 15분 하고 일어나서 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를 하셨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1시간 2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장 시간을 기도의 시간 속에 자기를 담근 후에 갔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 그들의 기도 속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가족, 목사님, 뭐 등등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제가 창동교회 부임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았던 초기에 새벽 기도를 나오는 분이 이제 여러 다른 교회 교인들도 있었는데, 이 순복음교회 교인 한 여자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손이 여기가 이렇게 손가락이 잘라져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기도를 하면 얼마나 기도를 세게 하는, 목소리를 크게 하는지 말이에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기도를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교인 한 분이 그 여자분 앞에다가 쪽지를 써놨대. 뭐라고 썼는 거 하니, 성도님의 그 기도 큰 소리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못하겠으니까 좀 작게 해주시든지 하고 이제 이렇게 점점점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이제 썼어요. 이제 그 분이 늘 앞부분에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언제부터인지 맨 뒷좌석에 앉더라고요.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인들이 대충 다 나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기 속에서 이제 폭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에 그 사람은 공식이 있어. 똑같아. 제일 먼저 기도 큰 소리로 입을 딱 터뜨리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 순복음교회 당회장 조용기 목사님 5대양 6대주를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조용기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
그 다음에 자기 그 교회 교구 목사를 위해서 또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교구장 위에서 기도하고 구역장 위에서 기도하고 자기는 권찰이래. 그러니까 자기는 빼놓고 그 다음에 구역 식구들에게 위해서 기도해요. 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기 전에 간단하게 잠깐 여기 창동교회 곽성준 목사님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이 교회가 큰 교회로 부흥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꼭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창동교회 갔을 때 교인이 조금밖에 없었지만은 나중에 그래도 제법 교회가 커진 이유는 제가 그 교인 때문인 줄 알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확실하게 가져요. 그렇게 간절하게 위하여 기도해 줄 수가 없어. 근데 제가 한 번은요, 이렇게 신방을 하러 다니다가 그분을 길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마치 뭘 하러 나오던 중이었는가 하면은 그때 그 야구르트를 이렇게 수레에다 끌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배달도 하고 이런 일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붙잡더니 이 목사님 반갑다고 저희 집에 들어가서 기도 좀 해주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내가 왜 다른 교회 교인집에 들어가느냐고. 난 다른 교인집엔 안 간다고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꼭 좀 들어가서 기도 좀 하고 가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보니까요, 아이가 하나 바닥에 요 위에 누워 있는데 중증 뇌성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딸이 있더라고. 자기는 손이 장애가 있지, 아이는 중증 뇌성 소아, 온 몸을 뒤틀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뒤틀면서 그렇게 지나는 아이인데 그 어느 아이 하나가 거기 누워 있더라고. 제가요, 이런 환경과 이런 아이를 데리고 살면서 기도를 할 때 조용기 목사님부터 시작하는 기도, 자기의 간절함과 자기의 아픈 가슴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처절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그렇게 강렬하게 기도를 할 수 있다니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안식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보는가 하면 여기에서 일어난다고 봐요. 생각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삶과 그의 모습과 그의 환경과 그의 처해 있는 처지를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구나. 이 어려운 때에 그런 환경에서 그런 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구나. 참 감사한 마음이 그냥 마음속에서 눈물처럼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그의 생각 속에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의 안식이며 사도 바울의 쉼이며 사도 바울의 휴식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결론을 짓는가 하면은 그것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고 그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아주 간절하고도 아름다운 감동이 자기 사도 바울의 인간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마음과 심장이라고 하는 말을 빌립보서에서 겸하여 사용을 하고 있는데 2장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요즘은 의술이 발달이 돼서 이 심장 이식 수술 같은 걸 한다고 그러고 또 뭐 심장 애지간한 그 질환들은 치료를 하고 그렇게 새 생명을 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저도 여러 차례 여러 교인들이 무슨 심장 판막 수술하는 거, 또 뭐 심장에 무슨 뭐 구멍이 있는데 그걸 수술을 하는 이야기, 여기다가 뭐 안에다가 인공 심장 뭘 달고 사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 심장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자기 속에 이식된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거룩한 즐거움이 그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을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간절한 기도가 시작이 되면은 생각하던 사람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샘솟듯 일어나는 거룩한 경험을 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려면 딴 거 없잖아요. 내 심장은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해야죠. 그래야 예수로 사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내 심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냥 내 심장을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 가슴에 내 심장으로 대체하여 심어놓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거룩한 정신과 믿음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떤 교인이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매일매일 너무 기쁘고 그냥 찬송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정말 웃음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즐거운 이야기를 하면서 감정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어느 날 그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를 하는데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면서 마음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하고 뭐가 그렇게 즐겁고 기뻐서 그렇게 행복하게만 살 수 있는지 네 심장하고 내 심장하고 한번 바꿔보자. 그러니까 이 성도가 그러시죠. 예수님의 심장을 받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러시죠. 그래서 예수님 보고 그럼 예수님 심장은 저한테 주시고 제 심장은 예수님이 가져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알았다. 그리고는 바꿨대요. 이제 자기 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이 자기 육체 안에 들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때서부터 웃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뭐만이 남았더냐? 그의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만 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슴에 놓고 보니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보니까 바라보는 곳곳마다 전부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는 사람의 비참함, 괴로움, 근심, 걱정, 슬픔 이로 말할 수 없는 인간의 모든 고통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이게 뭐 감사할 게 없고 이게 즐거울 수가 없고 기쁠 수가 없고 그리고 행복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눈물이 흐르고 생각하는 사람마다 눈물이 흐르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이 떠오를 때마다 그를 생각하면 안타까워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의 심장을 내가 갖는다고 하면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을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웃었다는 얘기, 예수님이 행복해했다는 얘기, 예수님이 아주 너무 즐겁고 너무 기뻐서 여러분 그런 거 기록된 거 볼 수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 한 가지,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울었다, 분노했다, 슬퍼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회와 그리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능력으로 삼았을 때 그는요, 정말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노력을 했고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련들을 그렇게 많이 겪으면서도 그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 속에 떠올려 주시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즐거움을 그의 인생의
심장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가치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심장 이식 수술을 다 해야 됩니다. 내 심장은 다 예수님에게 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즐겁다고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이 마음의 심장을 예수님께 드리고 애통하는 마음, 분노하시는 마음, 슬퍼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고자 하는 거룩한 희생하는 마음을 내 심장으로 삼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위하여 생각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 위에 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을 감사함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생각할 때 간절한 기도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육체의 휴식을 통해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지만 영원히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마치 새가 날개짓을 하면서 하루를 지나다가 둥지에 들 때 날개를 접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우리의 날개를 접고 기도하면서 즐거운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안식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장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꾸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